안녕하십니까. 강일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 교회론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귀한 강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과 교회의 의, 다시 말해서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그 근거를 좀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교회란 하나님 안에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으로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 함께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쓰여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임이 되어서 그 근거를 교회에 대한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초대교회 이전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주전 250년경에 주전입니다. 주전 250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때에 이 도서관에 비치할 많은 책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이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싶어서 시작한 일을 우리는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70인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그때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주전 100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0년이 넘는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번역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때에 시작된 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헬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헬라말로 번역을 하는 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도 이미 등장이 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 70인역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70인역에 등장하는데 무슨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교회 명칭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일 것입니다. 교회 명칭에는 첫 번째로는 카할이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를 배운 건 아니니까 제가 히브리어까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는 것이죠.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다, 시나고게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약성경 그러니까 그 필사본에 따라서 횟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 하면 적어도 123회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번역해 놓은 게 73회 정도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나고게로 35번 정도를 썼고, 그 위에도 다른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칼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다른 말로 또한 집단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기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론에 있어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찾아보고자 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그 뜻은 뭔가 하면 회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인데 어떤 회중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던 자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 땅을 떠나온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회중이라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혹은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집회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회중이란 말도 번역이 되어 있고, 때로는 무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때로는 총회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교회 명칭으로 쓸만한 것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회 혹은 회중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지만, 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에 아니면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을 띌 때 그것을 에다라 그럽니다. 장소적 개념을 띠지 않을 때는 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때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혼용돼서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필사본을 쓸 때 유대인들이 어떤 때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차원으로, 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에 모여있는 어떤 무리들, 이런 차원으로 번역을 나중에는 해서 필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칼은 회중을 의미하고 에다는 장소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33장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때 총회는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이름으로 모여있는 회중들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4절에 가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라고 해서 무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칼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49장에서 이때 사용을 하는데, 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집회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이는 것,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참여하지 말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예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것들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할 때, 여기는 온 회중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칼과 에다라고 써왔던 것들을 70인역이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 번역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때 에클레시아라 그러는가 하면 모이는 회중에 대한 겁니다. 회합, 불러내다, 어떤 사람을 택하였다. 그때 에클레시아를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중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택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둘째로 시나고게가 있습니다. 시나고게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모이는 장소, 그들이 번제단 앞에 모였으면 그 앞에 모이는 무리들을 가리켰을 때는 시나고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가르칠 때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버립니다.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칼이라는 단어였었는데 이거를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쓸 때는 시나고게로, 그래서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회중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아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신부. 그러면 누가 신랑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마태복음 25장 6절과 계시록 19장 7절에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그런 차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더냐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교회로 보았다. 이런 차원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새 예루살렘이라 또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교회의 구별법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앞에 모여있다면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모임 안에 모여 있을 때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 가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가시적이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불가시적이다. 그러면 어떤 때 불가시적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형교회와 무형, 유형, 형태를 띠고 있는 가시적인 것을 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시적인 것은 무형이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세계를 통해서 산재해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분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무형이다 그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이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할 때는 가시적이다, 유형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는 유형이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 가리켜서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라, 그럴 때는 불가시적이다, 무형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인데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현실적인 교회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투적이라, 그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싸우는 것, 무엇과 싸우겠어요? 이단과 싸우는 거죠. 실제 싸우는 것, 불신앙과 싸우는 거죠. 이런 전투적인 교회로, 또한 불가시적인 교회는, 무형교회는 이미 전투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승리해버리고 난 이후의 교회, 그래서 승리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이미 전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승리적 교회라는 차원이에요. 천상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상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 의해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기적이다, 유기적인 표현, 유기체적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혹간에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직체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조직적이다.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는 교회, 이건 조직적이잖아요. 실제로는 가시적 교회겠죠. 그 다음에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누가 한번 열어봐 보게, 이럴 때 내가 성령 여기 있어 하고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걸 가르쳐서 유기적이라 그래요. 성령을 여기는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직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직분들과 또는 우리가 거행하는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성례와, 또는 이제 노예로 모이기도 하고 총회로 모이기도 하는 이런 정치적인 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형적인 조직체 교회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회가 구별이 된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다른 한 과목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하는 이런 단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 장황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짧게라도 그래도 살펴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미 초대교회 이전에 70인역을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등장을 해버렸고, 그 단어를 누가 썼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사용을 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버리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론으로 혼동이 되겠지만 실제로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출발은. 이미 모형적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교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새 출발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직신학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신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그걸 우리는 흔히 공생애라 그럽니다. 사적인 일을 한 거는 빼놓고 공적인 일을 시작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공생애를 뭐를 통해서 하셨는가? 그러면 12 제자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을 펼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십자가로 끌고 가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왜 끌고 가는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은 제사와 예배를 동일시하기 위함이에요. 제사는 뭘로부터 시작인가 하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항상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물을 누가 잡는가 하면 본인이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다 바르고, 또 각을 떠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된 그 인생이 제물도 잡아가지고 다 바치는 거죠. 그때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듯이 십자가 사건이 왜 등장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내가 안 드렸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들이 모두 총망라되는 것이죠. 이거를 과연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의 틀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교회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활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도시대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다시 말하면 바울이 등장을 하고, 그의 이름을 원래는 사울이라 불렀습니다만 바울이 등장을 하고 그가 개종을 하고, 원래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선교 활동이 벌어지는, 이방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교회가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 그 교회사, 교회 역사를 한번 좀 구분을 한번 지어 보십시다. 교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사.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칼이란 말이 등장을 해서 그걸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는 이 역사에 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는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레고리 1세까지. 그레고리 1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황인데요. 예수님의 등판으로부터 그레고리 1세까지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초대교회를 좀 구분을 하자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시대가 있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되는 그러한 시기이죠. 교회에 건설하는 단계를 사도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약 2세기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100년이 될 때까지, 서기 100년이 될 때까지를 사도시대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도들은 언제부터라고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성년이 됐을 때, 30세가 됐을 때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한 27년부터 100년 그 사이, 아마 이때를 사도시대라 그렇게 부르면 옳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가 있습니다.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속사도는 그 사도들의 제자인데 요 속사도 시대는 사실은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죠. 이때가 이제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말해요. 313년은 밀라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시기가 313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처음으로 인정되는,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되는 때, 바로 그때까지 흔히 말하는 밀라노 칙령 혹은 밀란의 칙령이라도 말하는 그 시기까지를 속사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회의 시대가 있습니다. 종교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신론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때를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이때는 313년부터 590년까지를 대체적으로 종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레고리 1세 때까지 요때까지의 이야기가 요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중세교회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게 초대교회 시대고요. 중세교회 시대, 요때는 교회가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의 초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초기인가 하면 로마 교회 초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 교황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590년에서 약 800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성장을 해요. 초기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할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전성기를 이루어요. 전성기를 이루면서 악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습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비리가 생기게 되고 교회의 마음대로 무엇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쇠퇴기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세교회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쇠퇴기가 들어갔는데 언제로부터 쇠퇴기가 들어서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예요. 쇠퇴할 때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요. 종교개혁은 주로 1517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성당 벽에다가 우리 이렇게 바꿉시다 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교회,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신교회가 등장을 하고 이때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사라 그럽니다. 1517년부터 1650년경까지를 우리는 종교개혁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교개혁사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근대교회가 안정을 취하는 근대교회사로 접어들게 되고 개신교회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한다 이 말은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르게 된 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를 현대교회사라, 그 180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할 게 한국교회사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 우리나라에 뭐 처음부터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가리켜서 교회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도별로 주요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겨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거죠. 밀란의 칙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590년에는 그레고리 1세가 즉위를 해요. 그때의 교황으로서 1호, 제일 처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때가 590년이고요. 800년은 찰스 대제가 황제들에게 또는 그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역할. 찰스 황제는 대단히 유명한 황제인데요. 사르마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황 레오 3세가 왕관을 수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800년입니다. 그리고 1073년은 그레고리 7세가 제왕 임명권을 주장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는 교황이 이 왕관 수여식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1073년에 가서는 모든 나라의 왕은 다 교황에게 왕관 수여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교황권이 붕괴되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생겼는가 하면 교회 안에 죄를 감해주는 면죄부가 등장을 해요. 돈만 싸가지고 가면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면죄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사제를 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 주고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교회사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는 이 교회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회론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접어들자 말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던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SNA인이, 물론 SNA인이라고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뭐 이런 파들이, 또는 서기관, 열심당원,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뽀듯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제사장급들의 인물들이에요. 공직자들이에요. SNA인들이 누구인가? 그래도 우리만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금욕을 하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꾸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등장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올 때에도 이 지파가 그대로 있고 9일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12지파 그대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다 뒤져봐도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게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 유다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 나라. 거기에 이미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이미 SN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오던 가운데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지금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왜 못마땅한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그럴까?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돌무덤일 때에 등장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뭔가 하면 돌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을 만들면 안에서 시신이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아버려야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에 큰 돌덩이를 옮겨가지고 여기 입구를 막아놓고 그 막아놓은 돌덩이 가해로 회칠을 싹 해버립니다. 그럼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겠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을 지어놓고 이 앞에다가 우리나라 대문처럼 그런 집을 지어놓고 그 부분을 회로 전체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데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깨끗해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 보니까 깨끗하게 보인다.
그런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시신이 썩으면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건조한 땅이라고 해도 사람 시신에 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진다는 이야기, 냄새가 나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가 깨끗해 보이고 속은 지저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갑자기 누룩이 또 등장을 해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마한 건 너희가 튕기기만 해도 너희에게 다 묻어가지고 번지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하늘에 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이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요 사이, 적어도 400여 년인데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라기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가 어느 시대인가 하고 봤더니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시기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마태복음은 어디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러면 바사와 로마, 요 중동의 그 지역의 그 시대의 5대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페르시아, 바사가 있고 그 사이에 헬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전체를 차지했던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라기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나라의 구성 요소로 땅과 백성과 그리고 통치권을 이야기했어요. 땅이 얼마나 중요하게 있는가 하면 희년이 될 때마다 되돌려줘요. 땅의 철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0년 희년이 될 때마다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땅이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물론 없어지겠습니다만 완전히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등장한 게 뭔가 땅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차원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를 어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구약 중앙기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요때가 언제냐? 헬라 나라 시대. 헬라 제국이 유다를 다스릴 때죠. 헬라가 유다를 다스리는 요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사와 로마 사이에 헬라가 있고 그 어간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이상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파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처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들이 땅은 떼지 않았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주 정책을 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저 위쪽으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드발강가에 있는 쪽으로 다 데려다가 던져놔버리고 노예를 삼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 놓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죠. 요 정치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땅은 있지만 백성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기가 돼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히브리어가 조금씩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언어가 올 것인가? 그 언어가 위쪽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슬그머니 들어오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로 돼 있지를 않아요. 중간에는 히브리어가 아닌 그런 언어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람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람어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한 소국가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메대와 바사 쪽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던 그런 언어예요. 성경 속에 그쪽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쓰던 언어가 등장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헬라 제국이 이 시대를 거쳐서 이제 헬라 제국이 성장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이 땅을 고스란히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을 헬라가 차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쪽에 포로가 되어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헬라 제국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남유다도 벌써 바벨론한테 다 정복을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기다리기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을 했었고 이러한 일들이 꾸준하게 거론되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바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려놓고 보면 좋을까요?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돼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 유대 땅인데요.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 있고요. 이쪽이 터키 땅이고 이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저 위에 있던 이 지역에 있던 알렉산더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점령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요 전체 바사가 가지고 있던 요 전체 땅을 침공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일찍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의 장수들이 나라를 다 갈라 가지게 돼요. 그래서 4개로 쪼개집니다. 크게 적게 따지면 더 여러 개로 쪼개졌을 거예요. 그건 이제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고 4개로 쪼개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쪽으로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카산더 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요 지역을, 요 넓은 지역, 이쪽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래쪽 애굽과 이 유다가 있는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하고 이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셀루커스가 차지했던 요 나라가 처음에야 사이좋게 같은 장수들이었으니까 지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전쟁을 시작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땅덩어리가 유다가 처음에는
애굽 쪽에 있는 프톨레미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요 셀루커스가 차지하면서 이쪽을 둘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쪽을 차지해버립니다. 요때는 힘이 이쪽이 강한 쪽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를 핍박을 강하게 해요. 이야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 4대 4개의 헬라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